때와 기한을 아는 지혜, 그런 지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연예계 여러 가지 소식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될 정도인데, 자녀들이 혹시 연예인 되겠다고 하는 자녀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혹시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지 않고 그 세계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희 집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연예인 된다고 하는 아이 없어서 참 감사하고요. 근데 그 박진영이라는 그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막 마음속에 그런 진리를 막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러 군데를 막 종교를 여러 군데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깨달은 바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어쩐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다른 이렇게 뭐 기획사 그런 데보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보신 분이 있으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 프로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일정을 하루 스케줄을 30분 단위로 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본어 문장을 외운대요. 우리는 잠도 안 깨서 그냥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스케줄을 짜서 빡빡하게 살고, 그리고 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도 정해진 시간에 꼭 가고, 이게 삶의 하여튼 훈련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입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옷을 항상 이렇게 고무줄 달린 바지만 입고 산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생각하고 구상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옷을 갈아입는데 방해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무줄 있는 옷만 사서 입고, 신발을 사도 그 신발 이렇게 혀가 있잖아요. 이게 가라앉아 있는 건 안 산대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이게 신발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만 사서 신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게 흐름이 끊기기 싫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발을 그냥 쏙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에 집중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돈도 많고 이제 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음반 저작권 수입이 1위래요. 1위. 그래서 하여튼 뭐 부와 여러 가지 이렇게 성공을 이룬 사람인데, 우리가 여러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 주어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돈이나 뭐 이런 거보다 이 박진영 씨 이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시간이었어요. 시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 다 주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너무나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고, 어떤 분에게는 별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때와 시기를 아는, 시한을 아는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풀은 어때요? 지금 막 새싹이 막 돋아나고 하고 있는데, 이 풀은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벌써 다 떨어졌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어떤 꿈을 쫓아서도 이렇게 정말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주셨는데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시간의 소중함을 그렇게 드리면서 살지 못했던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주신 지혜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때와 기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때를 아는 것. 이 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처음에 나오죠. 때가 참해.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단어가 시계 관련된 단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이 크로노스를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개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뭐라 그래요? 인생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한 국가에서는 역사라고 하고, 그렇죠, 세계의 뭐 역사, 이 시간, 이 모든 지구 역사에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에게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막 화살같이 쏜 화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덧 40대 중반에 지금 되고, 아이고 아직도 어리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개인마다 그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느덧 지금 뭐 마음은 막 20대 같은데 40대 중반이 된 겁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더 그러시겠죠. 그런데 참 이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10대, 20대, 30대를 살아오고 40대 중반까지 살았는데 정말 특별하게 10대, 20대 때는요,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에 대한 제 가치관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제 나이보다 10개월이나 더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10개월을 더 다녔어요. 어디서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걸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교사해라 못해요,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진짜 못했습니다. 10대, 20대를 생각해보면 그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가치관 속에는 나의 시간, 나의 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10대, 20대 때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비춰봤더니 남은 게 없는 겁니다.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된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너무나 많은 은혜의 때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의 때를 여러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 그 TV 프로그램도 옛날에 뭐 나왔었잖아요. 무슨 지혜라고 막 나왔잖아요. 법정 재판하는 뭐 이런 거,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 솔로몬의 지혜. 이건 뭐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지혜하면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감동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네 전에도 후에도 이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 지혜를 받고 쓴 것이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서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을 통해 주신 지혜가 뭐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영원한 게 아니라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때가 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대답하시. 일부 예배 때는 잘하시던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뽑을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으면 지을 때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잃어버렸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 때가 있다는 것, 때. 그 때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그런 사람이 아름답답니다. 10대는 10대에, 20대는 20대에, 30대는 30대에,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하실 때 아름답다는 겁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때가 찼다,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로노스입니다. 어떤 역사의 시간이 꽉 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차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어떤 시간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성막과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이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라는 제국에 막 이렇게 식민 지배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었고요. 이게 역사의 시간이 그렇게 가득 찬 그때였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그 역사적인 시간이 꽉 찼다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서 막 율법을 인간의 어떤 이런, 그렇죠, 전통 가지고 다 이렇게 뒤섞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시간이 꽉 찼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꽉 찬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인생에도 때가 찼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가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4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목표와 서울에 진출해서 직장 다니고 하는 제 그 개인의 어떤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휴학까지 했습니다. 강남에 막 굶어가면서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자취하면서 햄버거를 그때 제가 간증했죠. 햄버거, 눈물을 나는 햄버거. 그 어떤 회사에 그 햄버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무슨 주니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햄버거가 그렇게 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500원이 모자란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래서 주니어를 먹었어요. 배가 안 차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막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2학기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상에 이제 엎드려서 모든 뭐 졸업, 뭐 취업 준비 다 끝난 거죠. 내가 아무리 내 계획과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계획을 짜놨는데 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뭘 느꼈냐면 내 인생의 때가 찬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때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됐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렇고요. 역사를 보면은 그 AD, BC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뭐예요? 우리 연대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나눠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전이다. AD는 뭡니까? 이건 좀 어렵죠. 아너 도민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연도, 해. 주님의 해다.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의 해가 시작되는 역사를 그렇게 이렇게 나눴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바로 BCAD였어요. 아멘.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과 내 뜻과 내 그 시기와 기한을 살았는데, 내 때를 살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고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이전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가치 없고 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때가 열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좀 자기 자신에게 말씀 앞에 비춰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 인생에 무언가 의지할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이만하면 괜찮다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은 안 드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 둘 만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인생의 때가 차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때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10년 후에 내가 좀 준비 좀 하고 좀 살고 내 뜻대로 좀 살다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만 내 시간과 내 때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란 거예요. 지금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고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영원한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자. 우리를 그렇게 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6절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니까?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시겠냐고 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슈퍼에 가면은 우유 사거나 할 때 뭐부터 봐요? 유통기한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여러분 똑같은 값 주고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면 안 되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 주어진 것이 유통기한이 있다. 모든 일에 마감일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아니,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게 있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모든 것이 있겠죠.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체력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한이 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지금은 내 삶을 좀 즐기고. 공감이 되시죠? 여러 가지를 내가 준비해서 여러 가지 막 스펙도 쌓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말을 좀 많이 듣게 됐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성공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는데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고 했더니 성공은 했는데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해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겠다는 거,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한 앞에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사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여기 운동장이 다 완성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잘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헌금도 많이 했고 막 이렇게 함께 봉사도 하고 섬기고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완공이 됐고요. 5월 6일 날 이제 운동장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광고까지 말씀 중에 전해드릴게요.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 다음 시대 또 축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운동장이 지금 다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몇 천만 원 드리겠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운동장을 세우는 일은 이미 기한이 끝난 거예요.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하시는 그때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가치가 있다. 지나면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한 부자가 막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소출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다가 이 곡식들을 넣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우겠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놨는데, 채우고 나오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부자가, 이걸 보니까 이제 난 몇 해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 이제 먹고 즐기자. 내가 즐거워하면서 안식을 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의 때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때를 잘 깨닫고 살아갑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어릴 때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릴 때 성령을 받은 아이들은요, 그 때가 딱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심을 때구나, 지금은 심을 때구나. 그리고 자기 삶을 다해서 심어놓은 겁니다. 이런 세대는요, 나중에 30대 40대 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이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우리 삶의 기한이 있잖아요.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 가는 게 더 좋아요? 혼인집이 좋아요? 초상집이 좋아요? 잘 대답하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혼하는 데보다 초상집에 더 이렇게 하나님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지혜를 좀 얻으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뭐 합니까? 영정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가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늘 새벽에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분이 생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기도로 싸우는 모든 것들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져도 이 가족, 이 남은 후손들이 그 기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삶의 흔적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만들고, 아멘. 그 하나님의 남겨두신 그 믿음으로 남겨놓은 믿음의 흔적과 유산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의 장례식을 가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깝깝합니다 그냥. 아멘. 장례식장에 좀 가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죽거든 오실 거죠? 예. 저는 제발 좀 검은 옷 입고 오지 마시고 흰 옷을 입고 오세요. 다 유언을 먼저 해놓겠습니다. 흰 옷, 너무 젊어서 하면 안 되나요? 때는 모르니까 흰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 이 송호삼 목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가 헌신하고 섬겨서 이 많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음으로 주님의 복을 받게 쓰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와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가 간절히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결혼식장에 있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 임종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있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